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떤 길을 가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 이상한 물결이 이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가지 문 통해 한 가지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만을 따 으뜸원, 그래서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으뜸되는 것이 여러 가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배도는 어떤 배도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특별한 신, 중요한 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많은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오늘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지 바알만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다원주의는 사실상 혼합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 종교, 이스라엘이 배도했던 이 혼합 종교를 줄기차게 계속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신에게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교황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다 길이 다른 거지 정상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교회를 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순결한 교회를 거기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순결한 교회가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WCC, WEA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단체예요. 이런 단체들을 세워서 그 단체로 캐톨릭과 연대를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CC와 WEA는 캐톨릭과도 연대를 하고 그리고 뭐 동방 종교에도 연대를 하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몰본교 이런 종교들과의 다양한 연대를 모색합니다. 근데 이 WCC나 WEA의 집행부 지도자 목사들을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떤 교회든지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으면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유일 구원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유일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일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단체가 WCC, WEA 같은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다 가입돼 있어요. 이 단체는 줄기차게 카톨릭과 연합을 모색을 합니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혼합 종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께 자기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여신 숭배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의 신상을 세우고 각종 성인들, 수백 명의 성인들의 성상을 교회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촛불을 밝힙니다. 심지어는 성인들의 유골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서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캐톨릭 교회 가면, 성당에 가면 우상의 성상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그걸 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우상들이 성당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10계명의 2계명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10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여러분 캐톨릭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하고 다릅니다. 2계명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2계명을 삭제시켜버리고 10계명을 반으로 쪼갰어요. 너는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너희들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부연 설명이 있어요.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같은 건데 원래 우리가 가진 10계명은 그냥 10번째로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둘로 쪼갰어요. 왜? 2계명을 빼버렸으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빼버리고 바꿉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대한 기독교 사입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사제들과 신부들은 술, 담배에 쩔어서 살고, 그리고 주기경과 주교들의 상당수는 소아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시죠? 입에 담기도 싫어요. 대부분의 추기경과 주교들이 소아성애자입니다. 그들은 동성 부부를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지금 캐톨릭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해줘요.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이 행하는 그 성체 성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찬 때 대하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러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일무이한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효력은 영원한 거죠. 근데 캐톨릭의 미사는 그걸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또 죽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타락하고 가증한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입니다. 왜 음녀라고 할까요? 원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근데 그 정결한 신부 교회가 수많은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캐톨릭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 우상 숭배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음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녀가 마지막 날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형제라고 보면 안 돼요. 교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들과 많은 목사들이 이 음녀랑 사귀지 못해 안달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식을 목전에 둔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지금 신랑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장 음란한 창녀와 지금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결혼을 코앞에 둔 신부가 아주 가증하고 음란한 창녀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건 신부로서는 자격 상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과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종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원주의에 동참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배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 개신교회도 이 흐름에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은 다른 문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그 문이고 그 길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붙잡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도 온 인류가 칭송하는 사람이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거 고백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 고백을 포기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왜 사이비하고 어울리려고 합니까? 자꾸.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둘이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예수님을 밀쳐놓고 마리아님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 종교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캐톨릭이 왜 우리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개의 문, 한 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문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또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문이 크고 길이 넓다고 다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길은 괜찮아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앞에 멸망, 지옥 이렇게 써놨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겉에는 천국, 생명, 영생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면 네가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그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면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근데 이 문은 굉장히 조그매요. 문이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도 아주 협착하고 불편해서 그 길은 누가 봐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너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관용적이고 내가 가진 죄를 철저하게 버릴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이유도 없는 그런 편안한 길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가지고 결국에 천국까지 가고 싶지. 누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 쓸쓸히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통해서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 36.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심지어 불화하게 되고 너희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러니까 가족과 원수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현관 앞에 그 부모가 탁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택할지 지금 네 앞에 있는 네 부모를 택할지 지금 선택해. 네가 만약에 우리를 지나서 이 집을 나가면 오늘 이후로 나는 네 부모가 아니야.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이 처해도 부모님을 밀어내고 집을 나서서 예수님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바로 포기하고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까지도 남편, 아내, 자녀까지도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중한 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37,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어떤 봉사,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섬김, 이런 거를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받을 고난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편안할 수 있을까요? 편안할 수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소중한 모든 것들, 그것이 가족이든 나의 명예가 됐든 직장이 됐든 내 재산이 됐든 심지어는 내 목숨이 됐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무게는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라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순교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는 십자가를 나에게 주님이 주실 때 내가 그거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옷을 그러니까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옷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예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지킨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 못 져줍니다.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 못 져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십자가 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의 십자가 질 수 없고 성도가 목사의 십자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것이지 단체로 다 같이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리. 두 여자가 맷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리. 두 사람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리. 이 이야기가 뭘 말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함께 못 들어가고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단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라 영적 순결,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30년 섬겼습니다. 성가대를 오래 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가.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고, 이것을 잘 진 사람이,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고 완주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조롱당하고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하고 고지식한 자들, 반사회적인 광신자로 그렇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고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25절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나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그냥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뭐 엄청나게 따라다니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따라오는지, 뭐 배를 타고 가도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고, 하여간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따라다니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걸 버릴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 얻으리라.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네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이 세상에서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다 잃겠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의 영광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에서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각오가 없다면 능히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28절에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을 먼저 예산을 짜야죠. 얼마 소요될지. 그리고 내가 그 소요 예산을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할만하면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들어갈지도 계산하지 않고 또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단 착공을 했다 이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돈 떨어져 갖고 이제 공사가 중단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서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에는 기세 좋게 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중간에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이렇게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빠이빠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예수님 따르면 많은 걸 얻을 줄만 알았지 잃을 거는 전혀 생각 안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근데 오늘날 이런 복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형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여, 내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목표와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36, 37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곧 임박한 걸로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구한 것은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앞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더 위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뽑은 거예요. 주님께 직접 가서 부탁하리라. 그래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 너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 너희가 지불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성공 안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성공이죠. 그런데 그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라 그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성공을 얻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러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결단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만 그냥 잘 다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했을 때 다 그렇게 믿고 즐거워하고 뛰놀았듯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긍정의 복음, 성공의 복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긍정적으로 살면 원하는 것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고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복음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복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복음, 사람들이 바라는 복음일 뿐이에요.
이런 긍정의 복음, 성공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될 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엇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로 간다고 그리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유일한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문,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그 무엇이든지 미워하고 그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웃으며 가는 그 넓고 큰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믿음의 길로만 저희들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